교재 한번 보자. 13페이지 어디까지 했어? 점진석 진화가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셔.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실 때 다른 피조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짜놓으신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 하나님께서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 그들에게 주신 그런 어떤 궤도, 또 태양은 태양대로 그 태양에게 주신 궤도, 바다의 저 물고기, 이런 모든 생물이든 피생물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움직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움직이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자유의지 가지고 생각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세상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궤도의 범주에서 움직여 가면서 다 질서를 지키는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있다는 것이 문제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하나님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자, 요즘에 그거 있잖아.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기계가 알아서 막 대답해 주는 거 뭐지 그거? AI? 인공지능. AI 뭐 이름이 뭐예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불러야 돼? 누리? 이름은 몰라. 다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누리라고 해보세요. 누리. 핸드폰 보니까 누리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누리야, 네 부르셨습니까? 오늘 날씨 어떠냐? 맑고 화창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 속에, 대화지 이것도, 대화 속에 감정이 있냐? 그런 누리를 감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기계적이잖아. 기계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기 궤도 속에서 자기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하지 않고 그저 그 궤도 속에서 자기 맡겨진 사명, 그냥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을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구비될 때 그걸 인격이라고 그랬지. 응? 주의야, 뭐지? 첫째, 지식, 그 다음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그랬지. 요 세 가지가 구비가 되어야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인격을 주셔서 인격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누리라는 저 AI 저 누리라고 하는 저 인공지능에게, 누리에게 야 누리야 사랑한다 해봐. 얘도 사랑합니다 그래지.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누리가 나를 사랑해, 누리야 할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존경하고 막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아무개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감정이 기쁘지. 왜지? 뭐 때문에 그러지? 자유의지라는 인격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세상의 모든 천지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대. 히브리서 로마서에 보니까 저 산천 초목들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이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쁘신 게 아니야. 왜지? 뭐 없어? 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무슨 권리? 배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도 있어. 배타성도 있고, 다시 말하면 수용성도 있단 말. 우리 인간에게는 수용과 배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도 있는데, 그 기능이 바로 인격이라는 자유의지의 기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해서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를 창조의 작품으로 쓰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인간도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지만 다른 것들은 기계적으로, 하나의 기계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수동적으로 자유의지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야. 자, 그런데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이런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려고 항상 그래서 창조와 반대되는 이론을 이 지구상에 수 없는 많은 지식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부터 가르치게 만들어,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 진화론이야. 진화론. 창조와 진화론, 진화 가설이라, 원래 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론으로 증명이 되었을 때 론이라고 붙일 수가 있어. 근데 진화는 인간의 이론으로, 학문으로, 과학으로 절대 증명이 안 된 거야. 지금까지 증명이 안 돼. 짜맞추기야. 거짓말로 막 다른 뼈를 깎아서 짜맞추고. 그래서 진화는 가설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래 이제 진화에 대해서 말하려면 진화 가설이라고 말해야 돼. 지금까지 진화 가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지금 진화 가설자들, 흔히 말하는 진화론자들도 진화가 거짓말이다, 가짜다, 짜맞춘 것이다 라고 오늘날 진화론자들도 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한다는 거야. 이미 안다는 거야. 어떻게 아느냐? 증명이 안 됐으니까.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건 거짓이라는 거 아는데, 그들이 왜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 가설을 주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연구비 때문에. 연구비. 어떤 기관에서 연구하라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연구하라고 연구비를 줄 때 뭐 1, 2천만 원 죽었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연구비를 주어서 연구하게 하니까, 뭐 어차피 예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없는 것들, 그 연구비 타가지고 자기 생계 유지하고 이 연구비 타가지고 뭐 생활해야 되니까 그냥 이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많다는 거야. 아무리 그들이 진화 가설을 가지고 증명해내려고 해도 증명해낼 수 있어 없어? 왜? 이거는 거짓말이야. 창조는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창조. 지은아 졸리지? 창조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뭘로 증명하냐? 과학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이건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야. 진화는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돼. 이거는 믿음으로도 증명이 안 돼. 그런데 창조는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돼. 그런데 뭐로 증명이 돼? 믿음으로 증명이 돼.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될 때, 성경을 믿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 창조에는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나가네. 말씀을 믿음으로 병을 고치니까 질병이 치료받네.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이루어지네.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가설은 증명이 안 되지만 창조는 얼마든지 증명이 되는데 아무에게나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뭘로 증명이 돼? 뭐로? 믿음으로 증명이 된다. 뭐로 증명이 돼?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믿음으로 구해봐.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봐.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봐. 네가 믿음으로 응답을 구해봐. 믿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너에게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딱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야. 자, 지난 시간에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우연 발생 가설, 단일 기원설, 점진적 진화 가설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을 했지만 이게 다 폐기됐다고 그랬지. 폐기, 뭐 우연 발생 가설, 뭐 이런 것, 뭐 파스텔루가 플라스크를 구부려서 안에 산소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필요한 뭐 다 집어넣은 다음에 외부에서 다른 어떤 것도 유입이 되지 못하도록 진공 상태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어떤 우연의 일치들이 발생했어 안 발생했어? 절대 발생하지. 그래서 파스텔에 의해서 우연 발생설은 폐기가 되었어. 두 번째 단일 규월설. 자, 이 세상의 인류의 최초의 시작은 어떤 한 단일 한 가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 단일 규원설이지. 그런데 이것도 이건 진화론 자기네들끼리 폐지시켜서 이건 진화론자들 자기들끼리 뭐에 의해서? 구두, 점식, 발생 가설에 의해서 폐기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점진적 진화 가설. 점진적 진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 땅의 지층 구조가 우리 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그지? 지구과학 시간에 이 지층 구조에 대해서 무슨 층 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죠. 얘기해 보세요, 이제 권사님. 배웠다고 끄덕거려서 말을 할 말씀. 자, 지층 있잖아, 그지? 이런 지층이 있는데, 자, 이런 지층이 진화론자들은 이 지층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오래 두어야지. 시간을 오래 두어야 돼. 왜 오래 두어야 되냐면, 자, 진화론 때문에 그래. 왜냐? 원숭이,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짧은 시간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짧은 시간에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냐, 오래 되었다고 주장하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주장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층 구조가 오래 시간에 걸쳐서 지층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구의 나이를 진화론자들은 뭐 45억만 년이나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 그지, 희재야? 진화론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몇 년 보냐? 한 45억만 년 보지. 45억만 년인가? 하여튼 47인가 뭐 그렇게 봐. 몇 억만 년으로 봐. 그런데 아니야, 성경은 지금부터 6,000년 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6,000년 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이 지층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층 구조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순식간에. 어떻게? 순식간에. 언제 지층 구조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야?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 지성, 자, 성경에 보니까 땅에서 창수가 났대. 땅에서 창수가 나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대.
자, 그러니까 집안이 약해, 강해. 비가 오니까 집안이 약해지지, 집안이 약해져. 저 중국 같은 경우는 막 비가 많이 올 때 집안이 약하니까 그냥 물이 쓸려 내려오듯이 이 흙이 막 쓸려 내려오는데, 저 홍수가 쓸려 내려오는 거보다 더 무서워. 그건 흙이 막 흙더미가 깔리면 살아남을 길이 없지. 자, 그러니까 여기 창수가 터지니까 여기 물이 가득 찼던 것이 물이 솟구쳐 오르니까 공극이 되겠지. 아무것도 없겠지. 비어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집안이 약한 상태에서 무너져. 그리고 화산도 폭발해. 그럴 때 어떻게 돼? 그럴 때 뭐라고 그랬지? 융기, 치마. 융기, 치마 또 뭐라고 그랬죠? 내자로? 지각변동. 또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 갑자기 무너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흙더미가 쏠려 내려. 그때 노아 홍수 때 지층이 이렇게 형성된 거야. 그때 형성이 된 건데 막 진화론자들은 오랜, 그래서 여기 점진적 진화 가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 노아의 홍수 때 생겨난 지층 구조가 맞다. 거의 대부분이잖아. 그건 뭘로 알 수 있어? 이것이 노아 홍수 때 일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다고? 석유와 뭘로 알 수 있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뭘로 알 수 있어? 석유와 석탄으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석유가 뭘로 만들어진 거야? 역청으로 만들어. 석탄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그래. 나무.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하게 컸던 짐승들이, 등치가 컸던 짐승들, 맘모스라든지 코끼보다 더 큰 짐승, 공룡이란 이런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 살다가 노아 홍수 때 순식간에 흙더미가 쌓여서 뭘 이루어져? 흙더미가 쌓여서 이것이 덮었을 때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뭐가 되었다? 역청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봐봐. 지구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를 연구할 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바다야. 여기가 바다. 이렇게 여기 바다인데 이게 평평한 곳이 있어. 이 평평한 곳에 이런데 뭐가 이렇게 막 이런데 막 파면 뭐가 터져 나오는지 알아? 피 터져? 뭐가 터져 나와? 석유가 터져 나오잖아. 그럼 석유가 왜 만들어졌다고? 동물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묻혀 있을 때 거기가 석유가 터져 나오는 곳이야. 그럼 이런 바다 한가운데 이런 이 평평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잊어버렸네. 이걸 뭐라고 그러지? 대륙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답을 잘하다가 왜 이걸 대륙붕이라고 그래. 대륙붕. 이런 대륙붕 같은 곳에 팍 시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름을 파내잖아. 그러면 이 바다지만 여기 안에 뭐가 묻혀 있었다는 거야? 노아 홍수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매립된 짐승들이 수만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묻혔다고 하는 증거라 이 말이야. 이해해? 그럼 여기 과거에 뭐였었다는 거야? 육지였었다는 거야. 대륙붕, 바다 물로 덮여 있지만 육지였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언제 육지였고 언제 바다였어? 그 기준점이 노아 홍수 때라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점진적 진화 가설 거짓말이지. 점진적으로 진화 가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나이를 수십억만 년으로 이렇게 이제 나이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건 6천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6천 년밖에 안 됐지만 노아 홍수를 통해서 갑자기 이런 침하, 융기 이런 작용을 통해서 지층이 구성이 되고 또 화석이 생기고, 이런 또 나무 같은 경우는 막 홍수에 쓸려서 서로 막 껍질이 나무가 부딪혀서 껍질이 벗겨져서 그것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뭐가 돼? 그것이 석탄이 되는 거예요. 석탄이. 우리나라처럼 조그만한 나무 그런 것들이 땅에 묻힌다고 석탄이 되었어. 저 미국이나 아열대 지방 같은 경우는 막 아름들이
막 여자들이 남자들이 막 서너 명 대여섯 명 막 손을 잡아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무,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묻혀서 석탄이 된 거야. 석탄은 나무가 자 썩은 게 아니라 나무가 변화가 되어 석탄이 된 거예요. 썩으면 이제 완전히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런 걸 볼 때 점진적 진화 가설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돌연변이설이라는 거야. 돌연변이가 뭐냐면, 자, 돌연변이가 진화되어서 돌연변이 하는 거야? 돌연변이하고 진화론하고, 자, 진화. 자, 예를 들어 보자. 우리 집사님이 아기를 하나 가졌다고 해보자. 지금 아기를 하나 가졌다고 해봐. 딱 낳는데 눈이 하나 없어. 눈이 하나 없이 눈 한쪽만 자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이것이 눈이 두 개였는데 하나로 태어난 진화가 되어서 태어난 거요? 아니면 돌연변이야? 어렵냐?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들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자, 딸을 낳았어. 근데 두 개여야 될 눈이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딱 이마 가운데 이렇게 하나만 이게 얼굴이야. 응? 코 있고 이게 입이야. 귀가 있고. 딸 낳았는데 이렇게 생겼어. 돌연변이야? 아니면 이게 진화된 거야? 돌연변이야? 진화된 거야? 그건 돌연변이야. 다시 말하면 돌연변이는 왜 생긴 거야? 염색체의 이상 반응으로 생긴 거야.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런 돌연변이를 뭘로 주장해? 진화로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야.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자, 이거는 나중에. 자, 이건 돌연변이지 절대 진화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건 과학에 의해서 완전히 폐지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진화론의 주장이 뭐냐면 쓸 용자야. 불용. 쓸 용자 안 쓰는 거. 쓰지 않는 거. 용불용. 이해했어?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그 용불용설.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 그래서 쓰는 것은 계속 진화하고 쓰지 않는 것은 퇴화한다. 이것이 용불용설이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 쓰지 않는 거 퇴화하냐? 대머리 벗겨지는 사람들이 머리를 안 써서 벗겨지나? 퇴화되나? 목사님이 엊그제 머리 깎으러 갔는데 머리 깎는 사람이 목사님 뒷머리에 뒤에 숱이 많네요. 앞에도 위에도 많은데 뒤에도 숱이 많네요. 목사님 머리를 많이 써서 숱이 많은 건가? 대머리 벗겨진 사람은 안 써서 대머리 벗겨서 퇴화시키는 건가? 퇴화되는 건가? 아니라 이 말이요. 아무리 안 써도 퇴화되는 게 아니야. 기능이 예를 들어서 손을 안 써봐. 손을 안 쓰면 이것이 이제 기능이 이제 운동부족으로 해서 이것이 퇴화는 아니지만 이것이 굳어지긴 하겠지. 근데 이건 퇴화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자, 쥐의 꼬리를 잘랐어. 쥐의 꼬리를 딱 자르고 그 쥐를 통해서 계속 새끼를 낳게 하고 그 다음 새끼를 또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새끼를 낳는데 그놈에 의해서 잘린 쥐꼬리 그 쥐에 의해서 낳은 새끼가 한 마리도 꼬리가 없는 쥐가 없었대. 그러면 용불용설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만약에 용불용설이 맞으면 꼬리를 자른 그런 쥐가 새끼를 하면 한 1억, 한 100만, 한 1000마리, 10,0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꼬리 없는 게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다 꼬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용불용설도 거짓말이요, 가짜라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허무맹랑한 전혀 증명이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해가면서 지금까지도 주장하면서 밥벌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연 6번째 보자. 자, 용불용설 한번 읽어보자. 아니
그 앞에 뭐야? 돌연변이 사람 읽어보자. 시작. 돌연변이가 쌓여 진화된다는 것은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유전 법칙에 의해, 그 다음에 시작. 영국의 불나방, 환경에 따라 흰 불나방과 검은 불나방의 비율이 달라졌다. 이것이 진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유전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탕수수 당도를 과학의 힘으로 20%를 초과시킬 수 없었다. 유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옥수수를 오랫동안 품종 개량했지만 옥수수는 옥수수일 뿐이다. 그러니까 과학이 옥수수를 품종 개량했지만 옥수수가 팥이 되는 게 아니요. 옥수수는 옥수수일 뿐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작. 다윈이 갈라파고 섬에서 관찰을 연구했던 빈치새는 오늘날도 열소진 그대로 살고 있다. 돌연변이는 자연 상태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데 이 돌연변이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좋은 쪽으로 발전한 거야?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한 거야?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거지. 근데 돌연변이는 돌연변이가 진화가 되었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원숭이가 진짜 사람이 좋은 쪽으로 발전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초파리 시작. 초파리의 X선을 쥐어주며 돌연변이를 일으켰지만 모두 해로운 방향으로 나타났다. 수학적으로 1%의 우주인자가 생길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계산하면 90만 세대가 지나야 된다. 사람으로 계산하면 2700만 년으로 계산된다. 용불용설 크게 읽어봐. 시작. 이게 용불용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시작. 기린의 목이 긴 이유는 높은 곳에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미친 주장이요? 정상적인 주장이요?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원래 기린은 목이 짧았었는데 높이 있는 나뭇잎을 따먹다가 목이 길어졌다는 거야. 진화되었다는 거야. 미친놈이지. 아니면 그럼 초식동물 중에 초식동물이 기린밖에 없어? 초식동물이 기린밖에 없어? 아니 다른 것도 있잖아. 말도 있잖아. 말 초식동물이요? 간식동물이야? 말 초식동물이잖아. 그럼 말도 그럼 목이 길어야 되잖아. 그왜 말은 목이 안 길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 방터리냐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자,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후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후천적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쥐가 꼬리가 잘려졌다. 후천적이지. 그런 것들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왜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 증명. 독일 과학자 바이스만 생쥐의 꼬리를 잘라서 어미의 새끼 대수 20대 이상에 걸쳐 실시했지만 모든 쥐는 꼬리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므로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다음 단계로 유전되지 않는다. 유전 법칙에 의해서 폐기되었다. 자, 여섯 번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자연 선택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약한 것은 데리고 강한 것은 살아남는다는 소리야. 이게 마저 틀려. 약육 강식이 마저 틀려. 우리 보통 약육 강식의 시대 속에서 야 너는 참 퇴화되는구나 이런 말 쓸 때 있잖아. 맞을까 틀릴까? 안 맞으니까 얘기하겠지. 맞아 틀려? 맞지 않지. 자, 왜냐 보면 자 봐봐. 같은 종일끼리는 양육 강식이 통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독수리 둥지에 독수리 애미가 먹이를 물 때 약한 것은 자 다른 새들은 직접 애미가 다른 새들은 입에다가 넣어줘.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물고 있으면 새끼가 그 먹이를 어미 입에 있는 먹이를 뺏어 먹어. 이렇게 갖다 먹어. 그럼 약한 것은 어떻게 되겠어? 못 먹겠지. 강한 것만 먹겠지. 같은 종에서는 약육 강식이 통할 수 있지만 종이 다를 때는 다르다는 거야. 왜 다르느냐?
자, 저 초원을 보면 약한 것의 개수가 많어, 강한 것의 개수가 많어. 약한 것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지. 예를 들어 쥐 보자. 쥐의 번식력은 대단해. 20일 새끼 낳고 20일 있다가 또 낳을 수 있어. 한 번 낳을 때마다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야. 쥐도 한두 마리 낳. 그러니까 이 쥐의 번식력은 엄청나게 많어. 자, 쥐의 적이 누구야? 보통 고양이라고 하지 않아. 고양이. 자, 그런데 고양이 개체수가 많을까? 쥐의 개체수가 많을까? 쥐의 개체수가 훨씬 많지. 강한 고양이, 약한 쥐. 쥐가 고양이가 쥐를 아무리 많이 잡아먹어도 소멸돼 안 소멸돼? 쥐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이런 조화 속에서 그 모든 자연들이 그런 조화 속에서 존재하고 움직여 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야. 토끼가 왜 토끼인지 알아? 왜 토끼냐면, 자 봐봐. 사자가 막 쫓아와. 장거리를 달릴 때는 사자가 빠르냐 토끼가 빠르냐?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순발력으로 사자가 훨씬 빠르지. 토끼가 10발짝 가면 사자는 한 번 딱 10발짝이면 20발짝 가면 20발짝 갈 때 사자가 한 발 가면 따라잡을 수 있잖아. 자, 그런데 봐봐. 토끼 잡기 힘들어. 왜 힘들까? 톡 껴서 힘든 거야. 그래서 토끼야. 그래서 봐봐. 사자는, 자, 토끼는 이렇게 갔다가 순식간에 방향을 탁 들 수 있잖아. 토끼는. 근데 사자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토끼는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토끼는 톡 껴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자, 좌로 톡 끼고 이리 톡 끼고 저리 톡 끼고. 자, 그래서 봐봐. 개체수가 토끼가 많지. 사자는 개체수가 별로 없지. 그런데 그렇게 잡힐 약할 확률이 많이 있지만 이거는 장거리 달리기가 가능해. 사자는 장거리 달리기가 안 돼. 만약에 사자가 오래 달리면, 막 빨리 오래 달리면 사자는 심장이 터져서 죽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개체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진화론이 싹 다 거짓말인데, 진화가 되었다면 우연 발생 가설이라든지 이런 만약에 그렇게 세상에 생겨났다면 사람의 세포 하나 있잖아. 세포 하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세포 하나가 얼마나 정교하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하자. 세포 하나가 얼마나 정교하냐. 큰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정교한 게 우리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세포 하나. 그리고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걸 보면 얼마나 정교하겠어. 이것이 진화를 통해서 가능하겠어? 전지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누가 농담으로라도 진화론 얘기하거든, 너희들은 절대 거기 동의하면 안 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떤 목사님이 사자에게 물어봤대. 야, 사자야, 넌 참 좋겠다. 너는 힘이 강해가지고 넌 참 적도 없이 너는 참 좋겠다.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너 진짜 또 그렇다고 믿지 마라. 아유 무슨 소리가 목사님, 우리는요 밥그릇이 다 시속 80km입니다. 그래서 시속 다 80km고 그것을 잡아서 먹으려면 그걸 딱 잡아서 먹으려면 대기하고 있다가 하이에나가 얼마나 무리져 달려드는지 밥도 편히 못 먹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듭니다. 그러더래. 약육강식은 참 같은 종으로서는 혹시 그럴 수 있지만 벌써 종이 다르면 이 말도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이해했어? 자, 우리 절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역사는 오묘해.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어. 한 사람도 세상 과학에 속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자, 그래서 마귀는 고장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걸 고장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고장났다고 할지라도 고칠 수가 있어. 진화가 되었으면 못 고쳐.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창조한 것이 고장나면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고칠 수 있는 거야. 근데 진화가 되었으면 창조한 만든 작업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부서지고 마는 거지. 응? 자, 만약에 여기 이렇게 움푹 파였다고 봐. 움푹 파였다고 해봐. 움푹 파이면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움푹 파였어. 이만큼 파였어.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고쳐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고치냐면, 만약에 목사님 보고 고치라고 한다면 일단 이 나무 톱밥 있잖아. 그것을 순간 접착제 본드 하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판판하게 막 붙일 거야. 그리고 이거가 같이 막 민들민들 이렇게 뭐 사포를 이렇게 할 것 같아 하고, 이게 다 붙인 거거든. 붙였나 이거? 붙인 거거든. 이걸 다시 벗겨서 다시 똑같이 붙이면 복구가 가능해. 왜 그럴까?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고장나서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화로는 고장나면 못 고쳐. 그런데 창조의 작품은 고장나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대의 진화 과학자들의 이런 거짓된 기독교를 속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려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절대 속지 말고 청년들이 믿음 잘 지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인격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장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평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고 평생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꼭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잘못된 지식으로 무너뜨리려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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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에게 바른 믿음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